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핵심을 아는 지혜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들은 정말 다양한 기도의 정의들과 내용들은 물론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참으로 유익하고 특별한 기도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은 물론 마지막 남았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대제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권력이 없듯이 오늘 이 바벨론 제국 역시도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패권의 역사의 한가운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 하나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록이 바로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의 강자가 된 바사가 그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방 왕 고레스의 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세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수룹바벨의 귀환 그리고 2차 에스라의 귀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을 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는 4절에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특별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이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불타고 있는 성문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또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이 바라는 계획이나 내용 또는 자세하고 디테일한 실천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만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백한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관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솔루션은 단 하나, 하나님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5절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오늘 기도의 핵심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느헤미야의 기도,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중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아닌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기도는 계기나 가교 역할을 감당할 뿐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모세가 체험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기도하게 하신,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에도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이 기도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결과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패턴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때 기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들, 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내용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다른 접근으로 기도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크게 한숨을 들어 마시고 고요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과연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의 마음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이 가득 메우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먼저 간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